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나가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을 꺾으나 약한 자들은 강해질 것이며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여러분, 훨씬 더 조금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집에서 그 매운 양파를 드시는 겁니다. 그 맛있는 달달한 단무지를 놔두고 왜 저 양파를 먹을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어른들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뭔가 막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탁 몸을 담그시는 그것도 사실 어린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제가 단무지 드시는 양파를 먹고 있고요. 어느샌가 저도 냉탕보다는 온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딱 담글 때 몰랐던 그 뼛속까지 오는 아주 시원함을 저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조금 성숙하게 되어지면, 좀 어른이 되어지면 알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알싸한 양파의 맛, 그 뜨뜻하지만 그 뜨뜻한 가운데 주어진 또 시원함, 이것은 어른이 돼야지만이, 성숙한 자가 돼야지만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요, 성숙한, 그리고 어른과 같은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좀 다시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한 기도였는지, 얼마나 어른스러운 기도였는지,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좀 말씀의 거울 가운데 우리를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 그 어른스러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지금 한나가 드려지는 이 기도, 어쩌면 한나의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언제 드려진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한나가 드려지는 기도의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에 해결받고 나의 간절함이 응답되어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면, 물론
그 임신했을 때 그 자녀와 교감도 많아지지만 그때보다 더 아이가 더 간절해지고 더 기뻐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엄마가 언제요? 젖을 먹이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기 시작하고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어느샌가 여러분 한 3살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이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때가 이때예요. 더군다나 이 사무엘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가 이 사무엘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사무엘을 지금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자녀를 엘리 제사장 앞에 맡겨놓고 떠나는 그 순간이에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점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응답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가 가로막혔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다시 한번 홍해를 통하여 수장되어지고 다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 잠기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 뛰놀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미리암이 막 속옷치며 막 춤추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막 고백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놀라운 그 감격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고 감격하면서 막 찬양해요. 이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감격이 이 찬양이 며칠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지 아십니까? 3일이요. 3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실 물이 없고 그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혹시 우리 양은 냄비 사용하신 분들 많으시죠? 양은 냄비가 어떻습니까? 빨리 끓고 또 빨리 식어요. 사실은 진짜 커다란 가마솥은 데펴지기도 힘들고 뚝배기 같은 거는 달궈지기도 힘들지만 식기도 더디 가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성숙한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금만 은혜 받으면 거기서 막 좋아서 막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는 듯이 불평하고. 여러분 이건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으면 막 좋다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 신앙, 이 모습 아닙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정말 좀 잘 숙성되어 있는, 우리도 김치를 먹을 때 겉절이 맛있죠. 근데 정말 잘 익은 김치는요 그 겉절이가 주지 못하는 깊은 맛이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정현승 권사님네 가서 먹었던 김치가 그래요. 새로 집을 사셔서 어제 신방 갔는데 여러분 이 묵은지가 주어지는 그 깊은 맛, 우리 신앙이 좀 그래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순간 좋더라고, 순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거기에 대한 감격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내 가운데서 더 숙성되어지고 그 감격이 내 가운데서 더 깊어질수록 그냥 목에서만 나오는, 입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른다운 믿음이에요. 당장 내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인하여 또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희생이 내 가운데 더 큰 감사라는 것을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어릴 땐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받을 때에 대한 감사가 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내 가운데 감사가 되어지는 순간이 와요.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자그마한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그 감격이 오는 순간,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숙한 기도의 특징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한번 좀 깊게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사실 한나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정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사무엘 때문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그 사무엘,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라도 결코 바꾸지 못할 그 사랑했던 그 자녀, 여러분 아마 우리 종종 아버지나 어머니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어디 멀리 갔다가 오면서 자녀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은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아빠하고 딱 오다가 딱 손에 있는 선물을 보면서 선물만 딱 관심을 갖고 아빠를 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섭섭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삐지죠. 진짜 그 아이들이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는 진짜 선물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여야 돼요. 선물이 비록 암만 좋은 것이더라도 그 선물을 주신 그 뒤에 선물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건 무엇이냐?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 아버지가 더 중요해야 돼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냐? 진짜 어른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다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이 아닌 선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